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으로 영적 클라이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형제, 부모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적이 있죠.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며 정말 가족인가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혹시 살던 곳에 밤나무가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 밤나무 많았어요. 혹시 오빠가 있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2명이 있었는데요. 오빠들이 어려서 많이 업어줬어요. 혹시 배 오른쪽에 점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 오른쪽에 큰 점이 있고 제가 점순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 오빠가 점순아! 그리고 오빠! 그러면서 끌어안는.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반드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눈물을 터뜨리며 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헤어져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나는 고아인가? 나는 버려졌나? 나에게는 가족이 없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나도 가족이 있구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구나. 이제 이런 고통과 슬픔이 끝났구나. 여러분, 그 당사자들만 우나요? 그럼 모든 사람도 같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이제 엄마를 만났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온 국민이 같이 다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처럼 지금 요셉도요, 자기 형제를 20여 년 만에 눈앞에 마주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었을까요? 형, 내가 요셉이야. 형, 20년 만이잖아. 나 알아보겠어? 그럼 그리고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감정을 꾹 억누르고 지금 그 형들에게 요셉은 반응한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이 요셉의 마음. 그런데 또한 이렇게 요셉이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 형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대하니까요. 이 형들은 또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요. 너무 그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2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한테 행하셨지? 이해할 수 없어 불안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벌어집니다. 이제까지는 갈등했고요. 긴장이 계속 점증적으로 고조되었고요. 또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웠었는데 이제야 감추어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 모든 요셉과 형제들이 만난 과정의 클라이막스가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에야 이제까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든 것의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영적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도달하기까지는요, 두렵고 혼동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지나가요. 아니,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 거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지? 라고 하며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이며 지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느 순간인가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 일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지나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영적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클라이막스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왜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엄하게 대한 것이죠? 이들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그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 요셉이 당장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잠시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요, 그 다음에 또 그 관계가 깨어짐과 고통을 야기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런 잠깐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이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을 그들이 목도하여 그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들을 훈련한 것이죠. 하나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과정을 그 형제들에게 요구하면서 정말로 유다의 이런 말을 통해 그들이 그 죄악에서 벗어났으며 이제는 자기들보다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베냐민까지도 그들이 이젠 사랑하게 되었음이 증명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증명되자마자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정체를 감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셉은 자기 감정을 이제 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한 것이죠? 이제까지는 요셉은 총리와 또 이 형제들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상황이 되니까 가족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이야기가 있고요, 가족 간에만 나눌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이제까지 억눌렀던 이 요셉의 그 감정을 다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요, 집들을 다 이렇게 오픈된 그런 곳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이곳에 울 때요, 그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겠죠. 요셉은 아마 바로의 궁궐 바로 옆에 자기 집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얼마나 세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소리가 다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울음을 울기까지 얼마나 많이 억제했나요? 얼마나 많이 울고 싶었는데 그 감정을 감추고 있었느냐. 이제는 감출 수 없으니까요,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 것이죠. 이전에도 울고 싶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요, 몰래 나와서 울었던 적이 있죠. 창세기 42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전에 울었는데요, 아니 울고 오더니요 아주 무섭게 이 형제들을 대합니다. 울고 오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을 잡아내더니 감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의 진짜 마음은 형제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들을 다루지 않으면요,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자기 진짜 마음을 감추고 이들에게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나중에 자기 친동생을 보았을 때 또 울음을 터뜨립니다. 창세기 43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기 동생을 보니까 도대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가서 엉엉 아마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으니까요, 가서 세수를 하고 자기 감정을 꼭 억누른 다음에 다시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힐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이 죄악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들을 만나 울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요셉이 울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 다음 15절 상판절도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이산 가족 상봉 장면과 똑같죠?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요셉의 모습이요. 이게 요셉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요셉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형제들을 안고 울고 싶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싶은 그런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감추고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도달하기까지요.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정말 이상한 총리다.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저 무슨 이상한 괴짜 아니야?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도대체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오해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일이야. 아니 왜 갑자기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 왜 갑자기 시몬을 또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거지? 아니 왜 갑자기 잘해주다가 또다시 그 은잔을 우리 짐에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고통을 안겨주는 거지? 이제까지 이 요셉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니까요. 이들은 이 요셉 때문에 힘들고 고통했을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요셉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벌 주고 우리들을 고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우리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악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미 죽였을 텐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클라이막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혼동한 일들이 많이 있나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아니 다른 가정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 왜 나와 우리 가정에만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과정을 지나며 혼동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혼동, 불안, 두려움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일을 행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끝이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 과정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복된 것이구나. 또한 이 과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서 나만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결국에는 그 목적하신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형제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요셉에게 반응합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처음으로 요셉과 동등하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전에는요. 이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내 주여 우리와 같은 종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요. 아주 더 옛날에 20여 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움 때문에요. 말도 평안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샬롬의 말이 아니라 미움의 말, 증오의 말, 분노의 말을 쏟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야 그들이 서로 대화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지나갈 때는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20대 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저희 집이 망하고,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또 저는 병들고, 제 여동생도 병들어 자리에 눕고, 저희 가정은 정말로 모든 것이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비극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잘 믿으시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른 가정에게는 임하지 않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저희 가정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도대체 기도를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너무 많이 내 안에서 커졌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일부러 택해서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당처럼 막 생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의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서 소명을 받고 제 안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악당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우리가 그런 죄악과 잘못된 데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오신 것이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서 성경을 보건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어떤 일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제 영혼을 뒤흔들며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을 때도요, 계속해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니, 근데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거 모르나요? 아니,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도, 요한복음을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지겨울 정도로 그냥 눈을 뜨면 그 소리가 제 영혼 안에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 음성을 통해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지, 정말 맞지,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그 깊은 확신이 들었더니요, 그때부터 그런 음성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지나갔지만요,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네. 왜 나만 이렇게 골라서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과정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시는데 목적이 있을 거야. 그런 태도가 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도요, 이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아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니까요, 제 아내가 우리 하나님 되게 나쁜 분 같아. 그럼 아니야,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셔. 혹시 하나님 우리 미국에 와서 잊어버리신 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안 잊어버리셔. 졸지도 않고 기억하신다고 했잖아. 제가 계속해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 1, 2년에 이 고통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이게 계속 제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저랑 하나님을 같은 편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기만 이렇게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랑 이렇게 같은 편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나만 다른 편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나가서 하나님이랑 따로 살아.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하나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근데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게 너무 길어져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계속 이야기하며 그 과정을 버틴 것입니다. 이런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야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시긴 계시지만 나를 안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우리 가정만 특별히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해졌던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혼 안에 닥친 그 공허감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육적으로 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버틸 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과정을 도대체 버텨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갈 곳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없으면 기도할 곳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없으면 의존할 것이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잘못 믿게 됐더니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갔더니요. 저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선하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지라는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같이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나요? 그곳에는 아직 그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자꾸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아니야?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시지?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긴 고통을 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왔고요. 제 아내와 함께 또 지나갔고요. 아니 저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보면 거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계획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안에는 사랑이 풍성하세요. 우리를 보시며 지금 이 요셉처럼 계속해서 울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라도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품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클라이막스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자기 감추었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집트의 총리라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는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마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남자들이고요. 너무 막 긴장한 나머지 아직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과 이제 거리를 가깝게 하며 자기가 누구인가 그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바로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라고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가까이 와서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요. 눈이 닮았네? 맞아. 그 코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도 요셉 아니야? 지금 점점 요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팔았던 형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아니, 요셉이 이제 정체를 밝히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떨게 되는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바로 5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지를 요셉이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더니요. 그렇게 이 형제들이 악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용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시죠? 아니,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경우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안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고통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한두 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떤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용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단순히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들이 후손이라고 나온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쉐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남은 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후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보존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남은 자들을 만들어내셔서 온 세상이 멸망해도 온 세상이 소망이 없어도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지금 이 요셉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바로 온 세상에 임하는 이런 세상의 흉년과 환란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아 보존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존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존하던 세상이 자기를 친 거예요. 자기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의존하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남은 자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우리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구원하신 게요,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모든 벌어졌던 일이 인간의 잘못을 넘어, 인간의 죄악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사용하셨나요? 형제들이 죄악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바로가 꾼 꿈을 사용하시고요. 세상에 임하는 풍년과 흉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셨고 사람의 밖에서도 일하셨고 온 세상에서 일하셔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계속 개입해 오셔서 이런 과정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세상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지금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 아니 심지어 믿지 않는 자의 꿈속에서까지 일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신 것이고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그때 우리가 참 잘했네. 아유, 그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아주 나쁜 짓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총리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들이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삼겠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인정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근원적 죄악을 인정하지 않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악한 짓을 해놓고도 아이고 여보,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잘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악하게 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구원됐겠어? 이런 나쁜 짓을 할까 봐 하나님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상황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왜 불안하죠? 왜 자꾸 힘들어하죠? 왜 자꾸 두려워지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어떻게 나쁜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가 이게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자꾸 두려운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아니, 여기에 가야 되나? 저기에 가야 되나라고 혼동하며 매번 하나님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심지어 선택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셔서 결국 영적 클라이막스에 도달해서는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까지도 다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인도하실 줄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하시며 발을 내디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클라이막스에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아는 자였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무슨 흉년,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다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 올 거 아는 분은 우산을 들고 오셨겠죠. 미래를 알면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알면요,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금방 떠날 줄 알았으면요, 조금 돈을 덜 썼을 거예요. 그런데 미련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이승아, 3년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도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미래를 알려주시죠? 요셉한테는 이런 걸 알려주셔갖고요, 지금 척척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지 못하면요, 지금 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이런 양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와야지만 지금 살 수 있다고 아버지를 가서 설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요셉은요, 미래를 알았더니요,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요, 지금 가족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믿을까 봐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정확히 가서 이야기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요,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알게 되죠. 가서 뭘 해야 돼요? 요셉에게 가족을 이끌고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내년에는 반드시 결혼한다.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 아무개 회사 주식은 팔고 아무개 회사 주식을 사거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안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여러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100일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들리긴 들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요, 헛것을 자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음성을 듣고 뭐를 보게 됐다고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걸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나쁘게 닥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미래에 나쁘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서 이런 일을 하면 잘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될까?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니야? 그 두려움에 우리가 매어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영적 클라이막스에서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형제들이 알게 된 것처럼 이 형제들은 이제 요셉에게 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평생 거기 살았어도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영적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바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나오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전에 붙들었던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재력이 나를 살릴 수 없고 바로 예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자리가 영적 클라이막스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두려워요. 여러분, 없으면 더 두려워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니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고요. 예수만이 답이구나, 예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에게만 가야 내가 사는구나라고 인정하며 그 모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에게 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것을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자꾸자꾸 혼돈하고 자꾸자꾸 두려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클라이막스에서는 여러분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만을 붙드는 자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혼돈의 과정, 두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이런 영적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며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두려움에 시달렸다면 이제 그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자리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영적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